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받아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모이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집중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려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전함으로써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아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는 맨 앞쪽에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내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앉았다, 그냥 이 시간에 있다 돌아가는 안타까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심기고 자라 다 함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변함없이 기억하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여기 있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 예배가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들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 우리 예배드리는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각자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의 교훈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온 땅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곧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먼저 창세기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낳은 후손들의 명단이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전체 명단이 나온 게 아니라 요약한 것.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자녀를 많이 낳아 땅 위에 가득하게 해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이 처음 주신 복인가요? 아니요. 오래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인간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0장을 통해 지금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의 식구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곧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요,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번성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당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고 신할 땅이라는 넓은 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건가요? 4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건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리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려 하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5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큰 건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만큼도 되지 않는,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한 백성이고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말하면서요, 지금 이 사람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7절에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8절에서 언어가 뒤섞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서 언어가 뒤섞이게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뒤죽박죽 되었다는 뜻에서 나온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주에서 나올 때는 8명의 식구에 불과했던 노아의 가족들이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복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과 명령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홍수가 있기 전에 온 땅에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수 전에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홍수 후에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탑을 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로 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공부로, 친구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러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뒤죽박죽되어 혼란하게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되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필요로 해야 하는 존재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는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내가 주인 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죄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헛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는 죄를 지었던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헛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첫사랑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전의 사람들, 홍수 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와 다를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는 죄를 지었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헛된 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질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 헛된 복을 바라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짜 복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헛된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루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예배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 있는 모습, 예수님 생각하는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이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우리 드린 헌금 위에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고백하는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다음번에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 시간에 드리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셔서 헌금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경철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미리미리 예배를 드릴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10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하기 전에는 몸도 씻고 마음도 깔끔하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마음을 다 예배 드려주시고요. 예배 후에 말씀 노트와 말씀 적용을 작성해서 꼭 각각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 출석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가끔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닉네임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말씀 노트를 작성해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광고할 게 있는데요. 우리 꽃초등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성경 쓰기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단체 쓰기방이라는欄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면 우리 중등부가 지금 단체 쓰기방 진행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시간이 되는 만큼 같이 성경 쓰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감사합니다.